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5장이 다루는 문제는 부활에 관한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 이것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12절을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을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영혼으로서 살아가지만 육체를 다시 입는 부활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논박을 합니다. 우선 바울의 논박은 3절에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 육체로서 부활하셨다. 죽은 다음에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적인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을 지적한 것이고, 바울의 두 번째 지적은 이 부활이 목격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적 사실로 증언된 거라는 것이죠. 이 목격자들을 바울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와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형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용어이죠.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동시에 보였고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일부는 소천했지만 대다수가 아직 살아서 그 목격한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12제자가 아닌 야고보일 테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겠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 12제자를 이미 언급했는데 모든 사도를 또 언급하는 것은 12사도보다 범위가 넓은 예수님의 70제자와 같은 그런 넓은 범위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그 밖의 그룹들이죠.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파송한 사람들, 그러면 사도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보았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반론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규律법 논증이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로 목격되었고 증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이 가정이 부정돼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라는 명제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부합하는 그런 명제입니다. 자, 이것은 규律법인데요. 논리학에서는 모두 스톨렌스라고 하죠.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해서, 그런데 여기에 제가 P라고 썼는데 이게 오타입니다. Q다. 그런데 Q다. 그렇다면 결론이 P다. 자, 규律법이죠. 대우명제가 명제하고 진리값이 같다는 그 수학 시간에 배운 그것이 바로 이 규律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론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이죠.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은 그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거짓말을 믿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런 지적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래서 성도들이 죽으면 끝이고 영적으로는 영혼은 살아 있을 수 있지만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복음이 헛것이 되고 믿음이 헛것이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선 근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면서 성도가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부정한다.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바울의 반론 다섯 번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죽으면 끝이다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영혼이 그래도 남아서 불멸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영혼도 없고 이 세상 삶이 끝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그들은 죽으면 끝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도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이래저래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니까 정말 불쌍한 자들이다. 자, 이런 함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신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 그런 주장이 가지고 있는 함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바울의 지적입니다. 여섯 번째 반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활하게 될 성도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첫 번째 열매고, 이어지는 많은 부활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을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반론입니다. 21절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자,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고 또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아담 한 명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부활도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미친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 하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부활이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면 이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부활을 보편화, 그리스도 개인에게 발생한, 한 분에게 발생한 이 부활이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보편화될 수 있는지를 바울이 첫 열매라는 용어로 주장을 한 후에 또 논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담의 경우를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향력이 보편화돼서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바울은 아담의 경우를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23절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육체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반론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바울의 논증은 교회 관습으로부터 논증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다가 미처 세례는 못 받고 죽은 자들이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죽은 후에 세례를 받는 관습을 행했습니다. 그 관습을 가지고 바울이 논증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세례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면 왜 그들을 위해서 세례받느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행동과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되겠고, 또 이런 관습을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활을 전제한 관습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설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증을 하는데, 그 중에는 교회 전통 관습을 가지고 논증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반론 아홉 번째 봅시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며 박해를 받으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아까는 세례라는 관습을 가지고 지금 논증했고, 이것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이런 행동, 결국 이런 행동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자, 이번 생이면 이제 다음 생에는 없다, 이러면 그죠, 방탕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방탕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 경건한 삶을 왜 살아야 하느냐? 부활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고 부활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사도들의 삶의 모습은 부활을 전제하는 것이지 부활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일관성이 있는 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지 부활을 부정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론 이어서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왜 바울이 갑자기 이런 인용을 할까요? 이것은 메난더의 글귀의 인용인데요. 여기에 동무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밀리아는 담화를 가리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동무들은, 그러니까 악한 가르침은, 악한 말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행동을 이제 하게 된다. 물든다는 것처럼 결국은 그런 나쁜 가르침, 나쁜 교리에 물들면 선한 행실을 못하게 된다. 결국 성도의 삶이 영향을 받아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교회를 망치는 교리다. 기독교를 망치는 교리다. 부활을 안 믿는 기독교, 그건 더러운 기독교 돼버린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나쁜 교리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가르침 경계해야 되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런 가르침은 결국 성도를 방종하게 하고 성도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자, 부활의 방식에 관해서 바울은 가르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이 가상의 질문을 여기 소개해요. 부활 반대하는 자가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바울이 예상하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예, 죽은 자들이 죽었다가 사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가정을 하고 답을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씨앗이 이제 다시 싹이 터서 자란 그 모습, 채소나 나무가 여기서 되겠는데, 이 씨앗의 모습과 이 거기서 나오는 나무의 형체가 다르죠. 예, 이처럼 죽은 자들의 몸의 모습과 부활한 자의 그 부활한 몸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 예, 이게 동일한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에서 나오는 형체는 그 다른 형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현세의 이 몸의 모습과 부활한 몸의 모습이 다른 비연속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측면의 불연속성인가요? 42절부터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지금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부활한 몸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에 비하면 현재 우리의 몸은 욕된 것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 부활할 몸을 바울은 영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은 분명한 몸인데 이게 아주 신령한, 차원이 다른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체적 부활인데 이 신체의 차원이 달라서 현재의 몸을 육의 몸, 그리고 부활할 몸을 영의 몸이라고까지 바울이 다른 것을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자, 이 부활할 몸의 특징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것인데, 그 근거를 바울이 대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 현재의 우리의 몸, 그 몸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또한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인데 썩는 이 몸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즉 영원한 소유로 받겠는가? 몇 년 살다가 죽는 몸이면 그것은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죠. 잠시 받는 것이지 그것을 영원한 소유로 유업으로 받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그런 모습인데, 이 성도들이 영원한 몸을 입는 부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는 이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약속이 됐죠. 그러면 그 약속이 함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부활의 방식을 51절부터 바울은 가르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이를 바울이 받았고 그래서 공개되어진, 알려진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용어와 비슷한 뜻을 가집니다. 숨겨진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즉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즉 종말 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 부활 때 종말에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인 것이고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나팔 소리는 이 종말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그 몸을 입으며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는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소설 쓰듯이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래서 죽은 자든 그 예수님 재림 때 아직 살아있는 자든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입는 그런 부활,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활한 몸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방금 다룬 것처럼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강한 몸, 영의 몸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울의 구약 인용 방식입니다. 자, 여기 54절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구약 성경이 성취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구약의 인용인데요. 자, 이 구약 성경 구절의 원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해당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고 타국에 잡혀 있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해방되는 것을 사망을 이기는 부활을 묘사하듯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약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상의 의미를 여기 부여해서 성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큰 회복이 바로 뭐냐면 이 육체적 사망을 극복하는 그런 부활입니다. 이것은 더 큰 회복이고 더 큰 구원이죠. 정치적 구원보다 민족의 해방보다 더 큰 해방이 바로 사망 자체에 대한 승리, 육체적 부활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발생할 텐데 이것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런 구절들을 궁극적으로 풍성하게 성취하는 것임을 바울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더 충만한 성취다. 구약의 문맥에 있는 그런 의도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서 더 충만하게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문맥을 보시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여호와께서 씻기신다고 하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13장 14절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하는데도 여기서 사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구약이 의도하는
그 문맥에서 말하는 정도의 성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언급한 것이죠. 정치적 해방이 지금 구약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망을 이기는 육체적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부활한 육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구원이 발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구약의 충만한 성취고 궁극적 성취다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 구절을 잘못 사용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바울은 그 구약 구절에 담긴 궁극적인 의미 또는 그 구약이 얘기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큰 회복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부활 관련 바울의 최종 권면을 봅시다. 자,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어때야 할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왜 이게 견실하라고 하라고 할까요? 그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튼튼하게 굳게 지켜야 되겠죠. 이 부활이 어딨어 하고 이제 몇 명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인 중에 주장을 하니까 정말 부활이 없나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부활을 믿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행동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부활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악영향이 생기는 것이지만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계속 이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힘쓰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우리 암과 행동이 영향이 있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수고, 고난 또는 박해받는 그런 핍박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익한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헛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것 이것을 더욱 힘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그냥 믿어라라고 이론만 얘기하지 않고 이런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울은 언급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실천을 강조하면서 15장을 마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